412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뭐 얼마 이게 이제 교리가 이끄는 삶이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성경 공부 있죠. 성경 공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리가 이끄는 삶을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은 그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에 처음부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으시면은 하여튼 뭐 저보다 하여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주중에라도 매일매일 좀 우리 카페에 있는 뭐 그 다양한 그 뭐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꼭 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했으니까 그것도 하여튼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개씩만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뭐 벌써 거의 끝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학습 평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의인은 영생을 얻기, 악인은 심판을 받기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과 악인이 모두 생명. 3번 틀린 겁니다. 자, 이거 지난번 했죠? 나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잠. 그렇죠. 자, 우리 학습 적용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과 일들. 인류가 풀지 못해왔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죽음이지만 한편에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막연하게 뭔가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 중에 죽음은 끝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혹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정확하게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임사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서 중환 수술을 받다가 잠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죽음 이후에 어디 굉장히 밝은 빛에 공통적인 거 딱 하나예요. 큰 밝은 빛의 어떤 그 구멍으로 쑥 빠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서 진짜 절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곳, 아주 그냥 또 잔잔한 어떤 그 푸른 초원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초월자, 절대자에 대한 그 의식이 생겨나는데 굉장히 따뜻한 사랑, 뭔가 이렇게 그게 그냥 확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데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게 뭡니까? 그건 완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완전한 죽음으로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사체험에 대한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은 한편으로 죽으면 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곳에 가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별로 문제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우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 근처까지만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그 가나다란 우리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끊어집니다. 그게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한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로 판단하면 안 돼요. 확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지옥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뉴에이저들의 책을 읽어보거나 이런 신비주의자 책들을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거를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 100%가 딱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기록 체험은 그건 마귀의 체험이에요. 무조건 마귀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비적인 체험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믿으면 안 돼. 거의 대체로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모든 신을 다 믿어도 상관이 없다. 특히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이 독선적이다. 이런 식으로 체험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에이저들이 죽음 이후에 경험한 그런 다양한 신비적인 체험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체험 간증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교리하고 부닥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한때 굉장히 유명한 간증기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조영기 목사가 번역한 거 뭐죠 그 제목이? 그래 토마스 주남. 근데 그 책이 엄청나게 한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딱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어때요?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큰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참된 진리를 모방해요. 모방하고 참된 진리를 각색을 합니다. 제가 어제 노아 영화 봤는데 어떤 영화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노아 가족이고 완전히 다 정상이 없구만. 정상. 노아도 사이코고 도대체가 이게 참 영화가 웬만해야 이게 진짜 이게 욕을 안 하는데 보면서 욕을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감독에 대한 욕을 아주 수십 번도 했어요. 이 썩을 놈이 아주. 정말 그 영화는요 아주 기독교의 성경을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왜곡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도 사이코고 노아도 사이코고 아주 그냥 정말 이거 완전히 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 콩가루 종교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딱 보기에 딱 좋게 해놨어요. 영화를. 어떻게 영화를 그런 식으로 참 만드는지.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찍은 게 아니라 하긴 그렇게 찍으면 이제 성경 영화가 되겠죠. 완전히 감독이 자기가 마음대로 각색을 해온 거예요. 각색. 그러니까 결국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특히 노아 자체가 문제가 있죠. 거기서 이제 노아는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다. 그리고 너와 너의 가족도 결국은 더 이상 후손을 잊지 말고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런 계시를 받은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 태어난 아기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광기 어린.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히 뭐 그냥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 살인마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그렸어요, 캐릭터를. 그러니까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당대 의인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영화는 노아를 완전히 비정상적인 살인마 아니면 이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사이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거 성경 자체도 어때요? 굉장히 이상한 책, 아주 그 부정한 책으로 딱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화가 나쁜 영화인지 저는 보고 이 영화 정말 문제가 많구나. 정말 이런 영화가,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선입견으로 아예 못 받아들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대놓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단의 방식이 뭐냐면 성경을 비트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비틀어서 왜곡시켜 놓으면 어때요? 성경을 더 효과적으로 부정하게 돼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교묘하고 탁월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진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밟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바르게 알아도 더 바르게 알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영화들, 그런 문화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진짜 이 가정 상담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 엮이는 가정. 노아 가정이 완전히 엮이는 가정이도 막 엮이는. 그 용어로 빌려다 쓰면. 그 집안의 정상은 노아 부인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그 집안의 정상적인 사람. 아들놈들도 이상한 놈들이고, 노아가 제일 이상한 사람을 비쳤어요. 노아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완전히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노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노아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가 그 영화가 결국 반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막 짓밟고 교회를 두들겨 부시는 장면을 보낸다고 해서 반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수 위의 반기독교가 뭡니까? 교묘하게 기독교의 것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어때요? 비트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알지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데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그 마귀가 말씀을 비틀어낸 거를 알아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교회는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영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봐야 될 영화가 아니라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사실 영화하고 아주 그 반기독교 영화입니다. 반기독교 영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어쩌다가 혹 만약에 보인다면은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노아 이야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그래야 돼요. 이 사후세계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사후세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졌죠.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구름 위에 올라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같이 그냥 쌍쌍 파티하고
그냥 뭐 천만에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유황불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지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옥은 참혹한 것이에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을 환상적으로 막 그 가사를 적어낸 그 노래로 락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은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비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웃기는 말, 종교적 광신자들의 그저 써놓은 경전, 아주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써놓은 글,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교회 하면은 아예 멀리하고 성경하면 위험한 책, 이렇게 아예 선입관을 딱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되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후세계 문제도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감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딱 정해진 거예요. 영벌이냐 영생이냐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저 죽은 사람들을 그저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지내길 바랍니다, 이런 그런 전혀 의미 없는 그런 말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 거기에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당연히 속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자, 그 다음번에 보니까 한국 갤럽에서 2009년 2월 21일 날 뭐 이렇게 8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53.9%가 사후세계를 믿는다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의 조지바나 연구단체는 2003년도 조사에 미국 사람들의 81%가 사후세계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통계조사를 하면 참 희한한 게, 신이 있다 그러면 막 80% 90% 나와요. 신이 있다. 근데 뭐 십계명을 다 아느냐 그러면 뭐 5% 3%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막 물어보면 그것도 막 60%씩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 오래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뭔가를 받아들이긴 해요.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과거 100년 전, 150년 전에는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성경을 다 읽어요.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문맹자가 별로 없는데, 지금 서구세계는 성경 문맹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십계명 모르는 사람은 더 많고,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냐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부지기수고. 그러니까 이제 서구세계도 어떻습니까? 이 성경 문맹자들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오죽하면은 뭐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의 어떤 문화, 문명은 오래 뿌리 내려 있겠지만은 실제적인 신앙의 핵심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또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이제 기독교 문화도 흔들리고 있어요. 왜? 이제는 그만큼 더 어때요? 더 서구 세계가 기독교의 영향력이 없어진.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안 쓴다고 합니다. 거의 안 쓴다. 그 종교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그 단어를 이제 안 쓴대. 그 뭐 성탄절 이것도 안 쓴대잖아요. 네. 왜? 왜 미국 사회가 일단 다인종 또 다종교 사회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왜 기독교만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느냐? 그건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뭐 인천공항에서 성탄절에 성탄절 했다고 뭐 불교계에서 왜 기독교만 하느냐? 우리도 해라 해가지고 그거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서구 세계도 기독교가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가 자꾸 어때요?
이제는 자꾸 추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종교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돼요.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절대성을 이제는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뭐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후세계를 믿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뭘 믿느냐가 문제죠. 뭘 믿느냐. 그러니까 뭘 믿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당신이 사후세계라고 하는데 이 사후세계가 그럼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없겠죠.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라본의 사후세계에 있는 영원한 안식보다 이 세상의 안식과 번영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사후세계관은 어떤 것인지, 자, 리차드 백스터의 글을 읽어봅시다.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 우리 저 서재도 있죠. 우리는 아직 안식처에 이르지 않았다. 이곳에서 안식처를 찾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큰 어리석음이다. 제가 오전 설교에도 이런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번영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육신에게 쉽고 육신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피조물을 소유하는데 더 즐거워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을 이룰 때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지 않는가? 네, 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읽어봐야 될 참된 천국, 참된 안식, 귀한 그 책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진정한 보물은 뭡니까? 천국. 우리가 이런 안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안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좋아하는 안식. 이런 안식은 가짜.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요. 어떻게 해요? 더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이 영원한 안식, 이 영원한 안식을 자꾸 알아가고 배우고 이걸 자꾸 심령에서 느끼고 깨달으면서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건데, 이런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라도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피조물을 소유하는데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피조물. 돈을 버는 거, 막 재밌게 노는 거, 뭐 육신의 즐거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는 막 재미를 느끼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막 지루해하고, 영적 독서도 싫어하고, 교회 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주 막 끔찍한 그냥 막 형벌로 여기고.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 하면 아마 다 그냥 죽을라 그럴 거예요. 그죠? 저녁 한 8시, 9시, 10시까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주일이면은. 근데 지금은 이게 교회가 이게 완전히 이게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게 이게 세상 문화를 이게 너무 많이 받아들이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주 참 엄청난 보수적인 교회로 아주 낙인이 찍힙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일에 교회 오래 있는 게 좋아요. 주일날 놀러 가면은 내가 볼 때 사고 많이 나더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주일날 놀러 가면은 사고 유난히 많이 나더라고. 여러분 주일날에는 하여튼 이날은 안식일, 이날은 하나님의 날,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날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분들이야 뭐 다들 주일을 귀하게 여기니까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나 다른 지금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주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참 문제입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사실이니까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자, 우리 보면은 로버트 슐러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자존감 상실, 이걸 좀 지옥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의 상해, 그러니까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게 지옥이래, 이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는 누군가 자존감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죠. 자, 로버트 슐러는 성경적인 사후세계를 믿고 가르치는 목사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지식도 없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자, 슐러, 자존감, 조엘 에스틴의 긍정임, 리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그다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론다 본의 끌어당김의 법칙, 조용기, 그 유명한 우리 조용기 할아버지의 그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라, 이게 바라보라, 4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건데 아니에요. 대다수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말 특히 저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이 바라봄의 법칙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로 온다, 주어진다, 응답 받는다. 굉장히 그 사람들 진지합니다, 진지해.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실은 이건 전형적인 뉴에이지입니다. 이건 하나의 신비적인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뿌리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사람이 이걸 믿냐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지금 교회가 잘못된 걸 믿으면서 내가 이게 믿는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뭐 이런 론다본 같은 이 책은 뭐 일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부의 법칙, 뭐 극히 소수만 알고 있는 부의 법칙. 그럼 극히 소수만 알고 있는 부의 법칙을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어. 지 혼자만 알고 있다가 돈 계속 많이 벌지. 그러니까 벌써 그 광고 자체가 이건 사기구나. 이건 사기꾼이구나. 딱 광고 자체가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아요. 야, 이제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걸 공개한대. 그럼 너나 나 다 알면은 다 이용해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사람이 참 똑똑하고 참 멀쩡한 사람도 이 잘못된 종교 지식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 있구나.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눈이 어두워지는구나. 그게 너무 피부로 와닿아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잘못되는 게 종교적으로 잘못되는 게 최고로 문제입니다. 이것만큼 문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일시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갔다고 해서 내가 다시 세상에 보내주면 잘하겠습니다. 그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더더욱 잘 이렇게 인식하셔서 이런 모든 이런 성경의 교리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참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그냥 각자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한 시대가 그 이전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저들이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또 진리로 인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